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복으로 다니면서 여러 교회 가봤는데 광석교회 성도분들처럼 뜨거운 분들 처음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도 잘하시고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 사역하는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최용천 목사님 그리고 또 광석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카메룬에 간지 벌써 20년 됐습니다. 안 그렇게 보이죠? 예, 20년 됐고요. 안식년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안식년으로 나왔고 제가 최 목사님 대학원 마치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봤는데 여전하신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항상 밝게 웃어요. 항상 밝게 웃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 그대로 광석, 이 석자가 대부분은 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빛나는 반석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도 많은 분들이 다음 주쯤 되면 또 잊어버리세요. 뭐 어디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기억도 나지도 않고 아프리카 정도만 기억하세요. 제가 카메룬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말잇기 아시죠? 예, 아마 여기 장로님, 권사님, 좀 집사님들은 아마 손자, 손녀들, 자녀들하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다음 글자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글자하고 이어서 해보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예, 한 5분은 도대체 저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멍하게 쳐다보신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야, 또 한 분은 저 뭐 잘 못 알아듣으신 것 같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렇습니다. 우리 광석교회 선교사님들은 너무 똑똑하셔서 잘하시는데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냥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사, 특별히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사역, 두 번째는 교회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게 지금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그러면 나라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입니다. 아시아, 유럽 이런 것처럼 대륙인데요. 여기 이 대륙 안에 아프리카 대륙 안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예, 세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데 몇 개가 있냐면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54개의 나라 중에서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노란색 안에 있는 세모 모양의 나라가 바로 카메룬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카메룬에서 저희 가정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학교 사역입니다. 열방학교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제가 이제 교목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가 2009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열방 중고등학교. 저희 학교는 이중 언어학교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2가지 언어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2009년에 개교하면서 12명의 아이들, 중고등학교 12명의 아이들과 학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은혜 주셔서 현재 350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 학교 전체 전경이고요. 바로 밑에 사진이 이 본관 건물인데 1층은 불어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2층은 영어권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그 옆에는 기숙사입니다. 왜 기숙사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주일 한번 와서 은혜 받고 막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을 기숙사에서부터 가르치자. 일주일 내내 말씀 먹이고 그리고 기도시켜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현재 중고등학생의 40% 학생들이 여기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는 묵상 훈련하고요, 저녁에는 기도 훈련하면서 그래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는 이제 학교 안에 그래서 예배당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 예배당 전경이고요. 그 바로 밑에 유치원 2015년도에 개교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초등학교 2017년도에 개교해서 지금은 유치원, 중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열방 교회 이제 이 건물 안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에 사진은 저희가 이제 성탄절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학용 선물 나눠주고 또 성도들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 사진은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성도들하고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열방학교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예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글자 옆에 있는 사진이 유치원 예배 드릴 때 한국에서처럼 어린이처럼 똑같이 가르칩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하고요. 바로 밑에는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옆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예배 드리는 모습. 중고등학교는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금요일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주일에는 이제 장년 성도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실 교회에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현승 목사님,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갑자기 기억났던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교회에도 그리고 학생들한테 성경책 엄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헌금 받아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다 나눠준 모습이고요. 바로 밑에는 생리대. 한국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도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천으로 아니면 휴지로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또 한국에서 모금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리대를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책, 생리대,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보여드렸지만 모기장, 이게 사진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기장은 하나에 10,000원 정도 하고요. 성경책, 생리대는 5,000원 정도 합니다. 이 모기장도 헌금 받아서 우리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눠줬고요. 그 밑에 설치하는 모습인데, 이 모기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프리카에서 사망률 2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라리아예요. 1위가 에이즈고 2위가 말라리아입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바로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이제 사람이 복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균 상태가 됐다가 피곤할 때, 아플 때, 지칠 때 발병하는 게 이 말라리아입니다. 근데 이 말라리아가 한번 발병하면 3일 내로 적절하게 약을 복용하거나 처방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라리아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겨우 약 먹고 회복되는데 한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걸려서 약 처방하고 낫는 것보다는 예방하자라는 차원으로 생각해낸 게 모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학생들 이제 기숙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그리고 또 지방의 또 지역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신자들이 왔을 때 하나씩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 열방 유치원 수업 장면이고 초등학교 종업식인데요. 그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수업하는 모습이고, 그 밑에는 초등학교, 그 옆에는 우리가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학기 끝날 때 이제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종업식 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위에는 중고등학교 1년에 한 번씩 학기 시작할 때 영성 수련을 합니다. 전교생들이 다 영성 수련을 하는데 그때 끝나고 중고등학생 찍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수업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도서관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이때 여기 모여갖고 전부 다 여기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학교에 많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교과서가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첫 번째 사역은 학교 사역, 두 번째 사역이 이 교회 사역인데, 이 교회 사역은 뭐냐면 카메룬 북부 지역의 모슬렘권입니다. 이 모슬렘권은 뭐냐면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를 모슬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지역 북부 지역만 한정해서 인구의 80%가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8명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2명은 크리스찬이냐? 그게 아니에요. 1명 내지 이 0.5%만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이 가로아 교회 있고요. 그 위에 성도라고 찍은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여기 보면은 저희 아내예요. 그 옆에 무슨 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성경학교는 뭐 했어요? 종이에다가 가사를 적어가지고서 찬양 불렀잖아요.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악보가 없어요. 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사를 적어가지고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그 옆에도 여기가 이제 교회 본당은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회 초등학교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나무 기둥을 세우고 벽과 위를 볏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 성도 가정 신방했을 때인데요. 그 위에 숫자가 많잖아요. 이게 한 가정입니다. 아프리카는 옛날 한국처럼 5명은 기본이고요. 이제 많으면 10명 정도씩 났습니다. 그래서 신방했을 때 사진이고, 그 사람들 옆에 이제 가옥 구조가 보이시죠? 나무 기둥 세우고 벽은 흙벽돌로 짓고요. 지붕은 볏집으로 이렇게 얹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부활절 전에 이렇게 강에 가서 침례식을 행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북쪽 지역에서는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경계선인 남쪽부터 그 위쪽까지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 넘는데 저희 교단에서 훈련한 사역자가 4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평신도 사역자.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진 않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 사진 잠깐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 세우고 볏집으로 이은 그런 장소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할 때 평신도 사역자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오지마을교회도 똑같습니다. 지붕은 볏집, 벽은 가마니처럼 두르고 안에 나무 기둥으로 하고, 그리고 바닥도 의자가 없으니까 밑에 사진 보이시죠? 흙벽돌을 세워서 그렇게 의자처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가루아 지역에 제가 사역하던 지역에 마냠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밑에 우물을 팠고요.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할 때 사진인데, 저희가 이 북쪽 지역에는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목표인데 뭐냐면 우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에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교회를 짓고 바로 밑에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했는데, 우물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전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우물 하나 팜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교회 앞에 와서 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길 동안 뭐 하겠어요? 전도하면 돼요. 어디 사냐, 어디에서 왔냐, 자녀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방문해서 가가호호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물이 하나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기르는 동안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귀한 접촉점이 되는 것이 우물이라는 것.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최소 600만 원 정도 듭니다. 많은 돈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사실 척박한 땅이라서 적게는 30m, 많으면 50m까지 기계로 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들한테 우물을 공급하는 것은 사랑의 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위의 사진은 사실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동일하게 볏짚으로 두르고 나무로 기둥 세운 이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번듯하게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도 마다가스카르에도 교회를 세웠고, 이때 마침 헌당 예배 갈 때 전날 비가 엄청 온 거예요. 엄청 왔는데 물이 안 빠지니까 가다가 차가 이제 진흙이 완전 처박혔어요. 처박혀서 찬양팀들이 다 한꺼번에 내려갔고 뒤에서 차를 미는 모습인데 이렇게 밀고 해갖고 교회까지 가서 헌당 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도 제 은가운데의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 지역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대학인데 여기 그래서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은가운데리 말랑교회 위에 사진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올 때 그냥 한국에처럼 이렇게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풍을 동반합니다. 비가 진짜 농담 아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옵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었더니 그 돌풍으로 인해서 교회 지붕이 양철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그 벽이 부서지고 그래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헌금해 주셔서 그 밑에처럼 예배당 지었고요.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거기 우물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동일하게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격려하고 새신자들이 올 때 이들한테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모기장 지원합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물을 깃는데 걷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km입니다. 평균. 6km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몇 보나 될까? 이렇게 얼마나 됐다 했더니 8,000보 정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만보 걷기 하잖아요. 저도 매일 저녁 때마다 나가서 한 10,000보, 8,000보 정도 걷거든요. 왜 걸어요? 건강해서 걷잖아요. 뭐 건강하고 기분 전환하고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건강하려고 걸까요?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서 이 아이들이 평균 최종 학력이 몇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이에요. 그 이유로는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학교 자체를. 왜? 너 아침에 나가서 물 떠와. 야, 너 나가서 저기 과자하고 껌 팔어. 너 나가서 바나나 팔고 와. 이런 거 다 시킨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공부하지 못하고 물을 기르러 다닌다는 거예요. 물 기르러 와서 밥하고 물 기르러 와서 설거지하고 물 기르러 와서 빨래하고 물 기르러 와서 가축 먹이고 이런 애들을 이런 꼬만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물이 있다면 이런 일을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물은 곧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관심 갖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현성근 선교사, 그리고 저희 아내 김효정 선교사, 그리고 저희 아들 현요섭, 둘째 현예영. 첫째는 지금 한동대 2학년이라서 이번에 같이 왔고요. 둘째는 이제 3월달부터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은 꺼주셔도 됩니다. 요거 직전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도 이제 듣고 나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드려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잊어버려요.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효과적으로.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꺼내셔야 됩니다. 잠깐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셔서 12시에 알람을 맞추시겠어요? 주일 빼고, 주일은 예배 중이니까 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에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몇 시요? 12시. 알람 맞추세요. 밤 12시 아닙니다. 밤 12시는 주무셔야 되니까 아니고 낮 12시, 정오 12시입니다. 왜 맞추냐? 알람을 맞췄다가 알람이 꺼지면 12시 알람이 삐리리 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끄시고 친구를 만나던 아니면 점심을 먹건 아니면 외출했던 상관없습니다. 12시가 되면 알람을 끄시고 그 시간에는 선교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선교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아니에요. 오직 선교사. 근데 현성근 선교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석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선교사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한다고요? 5번. 거짓 신을 믿는,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가 5번 기도하는데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아실 텐데 광석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몇 명입니까? 예? 5명, 5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주보를 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를 보세요.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얼굴 보시면서 악수하시면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예. 그리고 제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옆에 분들 이름 아세요? 이분 얼굴을 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을 연다라는 사실이에요. 선교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선교사에게 관심 갖고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관심 갖고 있는 선교사,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12시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줄 때,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고난의 사역,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성경 표현대로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옥에 갇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고 배가 3번 파손당하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연속, 핍박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왜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예,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앱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분들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 방송실에 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16장 3절과 4절.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들인,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근데 왜 이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4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나니. 그들이 왜 동역자냐면은 바울을 위하여서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대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유일한 이유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선교지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가 멀다 그러면 말씀하지 마세요. 많은 교회 방문은 이렇게 하세요. 선교사는 아프리카 멀어서 못 가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제 기도는 기껏해야 여기 동남아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렇습니까? 내 기도는 좀 멀리 가면 인도 정도까지 갑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땅끝까지 이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몸은 못 가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멀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008년도 9월 달에 기흉 수술을 했습니다. 기흉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서 폐에 이르러서 폐에서 몸의 각 기관으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흉은 뭐냐면 입으로 숨을 쉴 때 그 공기가 폐로 갔을 때 폐에서 조그만 미세한 구멍이 생겨서 그 공기가 폐를 둘러싸고 있는 꽈리라는 게 있어요. 그 꽈리로 나가서 도리어 그 꽈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이게 부풀다 보니까 도리어 폐를 압박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기흉이라는 질병입니다. 제가 그 기흉이 걸리기 전에 2주 정도 선교팀을 내리고 이 동부 밀림 지역에 선교를 갔다 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총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1000km, 저희가 집이 있던 아까 이제 북쪽 지역 사역할 때 1000km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서 바로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무리해서 그랬는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우면 진짜 이따만한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제 이렇게 가슴에 올려놓은 것처럼 너무 답답한 상황.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어디 병원이냐면은 가로와 중앙병원이에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의 중앙병원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최고의 의료진, 그리고 가장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이 중앙병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이 숨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자 그러는데 그 병원에 엑스레이가 없는 거예요. 중앙병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 다른 데 엑스레이를 당신이 찾아갖고 찍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군데를 찾아가지고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어서 그 필름을 다시 갖고 왔더니 거기 원장이 판독하기 기흉이 맞습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니까 입원하세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수술 안 해주는 거예요. 긴급 상황인데도. 도대체 왜 수술 안 해주나 했더니 중앙병원인데 그 간단한 수술조차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어떻게 수술 잘못했다 죽을까 봐 수술 안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수도에서 코이카에서 파견한 한국인 의사분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갖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갖고 저를 이제 수술해 주는데, 수술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어디? 수술실로 가야 되잖아요. 저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아요? 사무실. 사무실로 데려가서 여기 의자를 거꾸로 놓고요, 뒤집어서 앉으라 그러고 앉고 옆구리를 칼로 찢었습니다. 칼로 찢어갖고 26cm 되는 튜브를 몸에 갈빗대를 지나서 폐까지 찔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기가 빠지긴 했는데 거기서 있다가는 도저히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서 수도 야운데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돼요. 다른 병원에 갔어요. 다른 병원. 한 달 동안 그렇게 간단한 수술인데 3개의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극적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시작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기흉은 재발이 잘 되는 질병입니다. 오죽하면 기흉은 이름이 재발병이에요. 하도 재발이 잘 돼서. 기흉 환자의 30에서 40%는 1년 안에 재발합니다. 한 번 재발한 환자의 70%는 1년 안에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제 가지 마세요. 선교지로 가지 마시고 한국에서 사역지가 많잖아요. 한국에서 선생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기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고 선교지로 갑니다. 라고 갔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15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 보내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오른손 한번 드세요. 예, 뭐라고 따지면 나는 선교사다. 예,
나는 선교사 아닌데 입 다물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나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선교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석교회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은 기도하는 선교사,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끝까지 선교를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선교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오의 기도 잊지 마세요. 예, 어떤 분들은 벌써 알람 해제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에 알람이 울리면 꼭 그 시간만큼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픈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 선교사들, 저 안 해도 다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선교사들, 선교사의 가족들,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뜨겁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카메룬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광석교회 선교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또 저를 또 오늘 부르셨으니까 저희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믿는 자로 사용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프리카 카메룬의 선교 사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안에 기도하지 않는 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아프리카의 성도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도 즐거이 나누는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아프리카 카메룬의 선교 사역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잊지 않고 매일 정오 12시에 선교사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교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물이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하고 생리대가 필요하고 도서가 필요하고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헌금하고 또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선교에 헌신하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선교사로 선교 현재가 있지만 또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내는 자나 보냄을 받은 자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못해도 선교사라는 사명 잊지 않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동역하는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들 모두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